잠언 2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뜻밖의 성과를 만들어 내곤 합니다. 대표적인 한 예로 음악을 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때로는 생명을 구하거나 때로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800-273-8255 마치 노래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이 곡은 2017년도 로직이라는 사람이 미국 자살방지센터와 협력해서 발매한 그런 곡입니다. 곡 제목은 실제 자살방지센터 전화번호이기도 합니다. 로직은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버려지고 흑인 거주 지역에서 자라면서 백인과 흑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인정받지 못하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집안에서까지 인종차별과 가정폭력을 겪으며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던 그에게 음악은 탈출구가 되었고 그는 영화 킬빌에 빠져 킬빌 음악을 담당했던 힙합 프로듀서 르자의 음악을 찾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비트와 랩을 쓰며 힙합을 꿈꿨던 그가 꾸준한 작업물로 주목받은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던 그는 17년 새로운 앨범을 제작하며 누군가를 구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음악 1800-273-8255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음원 발매 후 9월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피처링 아티스트 칼리드와 알레시아 카라는 물론 자살방지 센터 사람들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 뒤에 빌보드 3위까지 진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국 의학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곡은 실제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가사 가운데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자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고 컴백홈이라는 가사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95년에 발표될 당시 가출 청소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 또한 당시를 떠올리며 가출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나 삶에 대한 희망을 얻었다 전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은 세대 간 갈등으로 가출 청소년이 정말 많았던,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집 나온 청소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달래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삶의 바른 목적을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녀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고 있는 자녀와 갈 길 모르는 자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자녀는 다른 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면 자칫하면 잘못된 길 따라갈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할 때 바른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자녀들에게 그 길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직접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자신의 길을 찾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찾아주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은 바른 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바른 길에 대해 언급하는데 바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른 목적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가 무엇이냐? 왜 우리 자녀가 이 지혜를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에 위로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신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갈급함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알맞은 말씀이 우리의 삶과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되는 부모나 성인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그 말씀 듣고자 노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길, 목적을 이루며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왜 우리의 자녀가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도 언급합니다. 3장 16절에서 이렇게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부귀와 장수가 있다고 했고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한 차례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를 따라 살게 되면 창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 비교하고 있는 그것은 부모의 기쁨은 단지 효성스러운 태도만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와 건강, 명예, 성결, 그리고 거룩한 삶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거룩과 성결의 삶을 통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 그 기쁨은 배가 되고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삶의 바른 목적 정해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채찍과 꾸지람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의 어미를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또 우리에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법에 대해서 훈계와 채찍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훈육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버리게 된다면 분명 하반절의 모습처럼 어미를 욕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 바로 부끄럽게 하거나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족과 가문의 수치를 가져다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스라엘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말씀의 훈육 유무에 따라 대단히 심각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어서 자녀를 징계하는데 소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먹지 말라 말합니다.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주저한다면 오히려 미래를 더 나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를 징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에 대한 평안과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누아흐입니다. 이것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한 자리에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편히 쉬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기쁨으로 번역된 말은 마단인데 이것은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을 뜻합니다. 따라서 17절은 징계를 통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 부모는 마음에 근심을 덜고 평안을 누리는 동시에 진수성찬을 먹을 때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자녀 교육에 있어 징계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훈계와 채찍 그리고 징계만 한다면 도리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자신의 분신과 같은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부모들은 자신이 굶고 헐벗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녀가 굶고 헐벗는 것은 참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아프고 병드는 것보다 자녀가 아프고 병들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자녀에게 특히 철이 덜 든 어린 자녀에게 매와 해초를 준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징계하는 것 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에 알맞은 징계가 없다면, 채찍과 꾸지람이 없다면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를 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된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호기심 이기지 못해 큰 사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호기심, 죄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게 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집회서를 통해서 자식과 함께 웃다가는 같이 슬퍼하게 되고 마침내는 통곡하게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서양 사람들도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매를 들지 않으면 교수대에서 자식을 만나게 되리라는 엄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때에 맞는 채찍과 꾸지람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녀의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잊지 말고 늘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채찍과 꾸지람과 함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라 말합니다. 솔로몬은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가르치라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녀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진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그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에 의해 모든 것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불의한 행동으로 이어져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더 무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왕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도 같은 취급당할까봐 두려워 못 본 채 하거나 함께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동참합니다. 성경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세상의 권력이 무서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다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목숨이 두려워 계집종에게 여쭤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만 하며 부인했습니다. 또 빌라도 자신도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것 알면서도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잠시의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평생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맞선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들림받는 영광까지 누립니다. 이에 대한 예는 노아,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그의 세 친구,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모두에게 알맞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서 고통의 모습도 따르기도 했지만 잠시뿐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찍과 꼬지람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목적, 바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삶의 바른 목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러한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